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소지품 잘 챙겨 오셨습니까? 최근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급히 외출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이것저것 챙기다가 휴대폰을 찾지 못해서 안방으로 갔다가 또 거실 왔다가 식은땀이 나게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통화하다가 야,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이제 끊어봐. 나 핸드폰 찾아야 돼. 이 끊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또 거실 여기저기 한참 찾고 다니다가 문득 핸드폰이 손에 있는 걸 보면서 한참 황당하고 혼자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어처구니 없는 영적 건망증, 영적인 시력저하가 참 자주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계시고 내 곁에서 숨쉬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엉뚱한 곳을 허둥지둥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슬픔에 잠겨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의 다정하신 부르신 목소리를 듣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칠흑 같은 절망이 위대한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제작 과정에 숨겨진 비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연 배우가 벼락을 2번이나 맞고도 살아나고 또 어깨가 실제 탈골이 되어지고 카메라를 잡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라고 말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의 물체가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 고통에 절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은 실패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고향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패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망의 자리를 버리고 낙향하는 실패자들의 뒷모습만 보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결코 실패와 도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절망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찬란한 시작인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한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활의 주님과 발을 맞추며 차갑게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마침내 내 진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3가지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엠마오의 길은 홀로 걷는 고독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보폭을 맞춰주시는 동행의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성경의 단위로 약 25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은 대략 11km에서 12km에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의 이 걸음으로 2-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길을 걷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가리워졌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혀 억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되면은 앞에 보고도 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쁘고 뭔가 막 심란하고 그러면 뭐야 하면서 앞에 있는 거 찾으려고도 안 보이고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까마득이 다 먹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무엇이 이들의 눈을 짓누르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져다준 지독한 절망입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 오늘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등이 또 다른 여인들이 이 보았던 그 이야기를 자기의 논리와 상식으로 또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깊은 상실감이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역시 그 눈앞의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흐려지고 말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같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늦어질 때 주님도 우리와 맞춰서 가십니다. 우리가 빨리 가면 주님도 빨리 갑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교육을 할 때 무슨 높이라고 그러죠?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맹이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른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앉아서 들어서 와, 아이야, 뭐가 필요해?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배려하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뒤에서 야, 나 여기 살아있어. 봐라. 보이니? 나 죽었었잖아. 근데 이게 살아있다. 너희들이 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그들의 걸음걸이, 그 무거운 어깨 리듬에 당신의 걸음을 맞추면서 조용히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나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녹구하십니다. 최고의 상담자여 영원한
동행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수학이라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답을 알려주면 공부가 안 돼요. 저도 학생 때 수학이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수학이 약했어요. 그래서 급하면 수학이 이런가 저런가 찾다가 안 되면 해답 봅니다. 이렇게 했구나. 근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혼자 그 원리를 가지고 찾고 찾아보는 그 일이 실력이 늘어서 그 다음에 문제도 또 응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시면서 서서히 발견되어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인간 관계로 상처받고 가정의 재정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내 기도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나 혼자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그 엠마오의 길 한복판에 사실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처진 어깨에 손을 대시고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어른 상사가 어깨에 손을 한번 딱 올려놓고 힘들어? 힘내. 다 지나가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엠마의 길은 홀로 걷는 고도길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보폭을 맞춰주시는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엠마의 길은 차가워진 가슴에 말씀의 불꽃이 점화되는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그들 향해 다짜고짜 장차 상처난 내 손바닥을 좀 봐라 라고 들이밀면서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속사, 즉 이 노고스의 말씀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부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얄팍한 상식을 걷어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정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펼쳐진 주님의 성경 공부가 그들의 영혼에 닿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절 말씀을 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활활 타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뭉클하게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엇을 하다가 뭉클하면서 소망이 올라오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지면서 울컥 올라오고 뜨거워짐을 느끼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식어버린 가슴에 부활의 말씀이라는 불씨가 던져지자 다시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막달라 마리아의 빈무덤 사건이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이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 살아서 역사할 때 일어난 가슴 뜨거운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날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아닙니다. 누가 내 깊은 상처를 알아주고 내 영혼의 밑바닥에 정확히 닿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딱 이거다 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 한마디를 하면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궁금증, 해소되지 않는 그것을 확 터뜨려 줄 때에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로 얄팍함에 우리는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마우라는 인생의 벼랑 끝에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동행하신 등불이 되어주셨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희망의 불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또 엠마오의 길은 영안이 열려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데워진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손님으로 따라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에게 주실 때에 이렇게 주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떡을 떼서 제자에게 나눠줄 때 뭐가 보일까요? 손바닥에 못자국 난 이 흔적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모르는 예수인데 손발 볼 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뻥 뚫려 관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찾아 헤매다 번떡 정신이 든 것처럼 내게 떡을 떼어주시는 저분의 손에 선명하게 박힌 못자국을 보는 순간 그들의 닫혔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보여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관함, 인자함,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가슴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뜬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걸어갈 분명한 방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33절에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대목의 모습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걸어왔던 엠마오 길은 무겁고 느린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밖은 이미 맹수와 강도들이 들끓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맹수들이 있고 캄캄한 칠흑같이 등불이 가로등이 없는 때였습니다. 몸은 12km를 걸어와서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열린 지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저기 가면은 돈을 주고 저기 가면 내가 원했던 걸 얻을 수 있고 저기 가면은 멋진 꿈이 실현되는 거야. 저기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힘들고 지친 몸이라도 언제 그랬냐듯이 몸이 가뿐해지고 쏜살같이 모든 행동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가슴이, 마음의 생각이, 방향이 결정되어지자 달라진 것입니다. 영혼에는 찬란한 부활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함도 두려움도 잃은 채 그들은 가슴에 차오르는 부활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험한 밤길을 단숨에 내달려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벅찬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었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고 사명을 향해 쏘아 올려지는 은혜의 발사대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여러분이 아마 카톡으로 한 번쯤 다 받아서 보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래로 이렇게 아트를 하는 거 있죠. 모래를 영어로 샌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샌드 아트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래로 빚어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맨 마지막에 주님 못 박인 손에 내 손이 옆에 다가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손과 맞닿아지는 그 모습을 경험할 때에 새로운 삶으로 출발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엠마오를 향해 한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실패와 도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동행의 길입니다. 지난주 빈 무덤에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엠마오의 길 위로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선포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식이 쌓여져서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모든 일터와 가정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예루살렘을 향해 벅찬 가슴으로 달려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